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볼 때 저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사 저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와 유익도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잘 모르는 가나안 땅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따라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넓은 땅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에게 거주할 곳을 옮겨야 할 정도로 재산을 넘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곳들 중 거처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아닌 사악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우리가 롯을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소돔이 그렇게 사악한 곳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롯의 선택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롯은 죄를 짓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결정을 한 롯의 비극적인 결말을 압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가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먼저 롯은 올바른 도덕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있던 롯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빠져있던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롯이 도덕적으로 잘 분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롯의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롯은 자신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두 딸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스러운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악된 환경을 선택하고 살았던 롯은 도덕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롯은 자신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잃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사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난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사위들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들과 함께 사악한 소돔에서 잘 살았던 롯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아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조차도 죄인들이 잘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소돔에서 함께 살던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니 얼마나 롯의 말이 사위들에게 가볍게 느껴졌겠습니까? 롯의 언행이 불일치하니 당연히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죄악된 환경에 살고 있던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의로운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은 실천력도 잃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를 밖에 두니라.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천사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심지어 재촉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였습니다. 롯은 그가 선택한 소돔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1분 1초가 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것도 잃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을 따라 소돔에 오래 살았던 롯의 아내는 비록 몸은 소돔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뒤돌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함께 달리고 있던 아내의 발이 멈췄을 때, 달리느라 가빠진 그녀의 헉헉대는 숨소리가 곁에서 들리지 않았을 때, 소돔을 바라보며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소돔으로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내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거했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롯은 소돔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롯의 경우를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을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7절 8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서 롯을 3번이나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의 삶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사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의에서 배웠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받은 의 덕분에 법적으로 의로운 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롯이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오늘 우리가 본 롯의 이야기는 한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죄를 선택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결정은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죄는 고통스러운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로부터 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의 가족, 결혼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심지어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롯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의 모든 시작은 그의 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 아래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처음에 하나님의 땅보다 다른 곳의 화려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니 소돔 땅을 물질적인 번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안에 들어가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롯이 바라보던 것이 롯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보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저녁에 보았을 때 보석같이 보여도 아침에 보면 독이 있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상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이 매우 유익할까요? 저는 성도님들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체러티 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겠죠. 아주 유익합니다. 네, 그런데 체러티 침례교회 유튜브 채널과는 다르게 어떤 프로그램들은 100% 유익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 여과해서 필터링 하여서 보면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살만 먹고 뼈를 버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은 유익을 떠나서 죄가 너무 만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성적으로 나쁜 행동과 마음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은 무절제한 물질을 더욱더 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교만하거나 폭력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딱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 그럴 권리도 없고요. 또한 우리는 다 달라서 영적으로 강한 부분과 취약한 영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특정 컨텐츠들이 우리의 죄성을 심각하게 자극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심하면 의도적으로 안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한 응급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강연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70%나 적게 먹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이 음식을 보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식을 안 먹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자극하는 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많이 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많이 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MBC에서 한 번은 한글날 특집으로 흥미로운 행동 반응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의도를 몰랐습니다. 제작진들은 먼저 참가자들이 사용할 대기실과 실험실 사이 공간에서 40m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실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은 참가자들이 실험실에서 노인과 관련된 30개의 단어 카드를 보게 하고 5분 동안 이 30개의 카드들을 조합해서 3개의 문장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다 마친 참가자는 실험실에서 대기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작진들은 미리 표시해둔 40m 거리를 기준으로 참가자들이 대기실에서 실험실로 갔을 때랑 실험실에서 대기실로 갔을 때의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후 사람들은 모두
걷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들은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젊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보여주고 똑같이 실험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2초 이상 더 빨리 걷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30개의 단어 카드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효과가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죄의 비극적인 결말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은 저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위에 두며 바라보고 행복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상황을 판단할 때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며 하나님이 저희의 안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